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와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미지는 머리를 밀고 또 그 머리털을 불태우고 또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날리고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드러내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상징적인 행위를 사용한 이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행위를 예언하는 것,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로,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진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값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과 수염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머리털, 수염 3분의 1은 불살라라, 3분의 1은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전염병, 기근, 그 다음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굶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에 싸가지고 머리털 조금은 옷을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다 이스라엘 거민들이 사라질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을 옷자락에 머리카락을 조금 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갖은 수를 다해서 막고 방해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는 거지만, 지금 나라가 이 풍전등화 앞에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서 회복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데, 하나님은 옷자락에 머리털을 조금을 싸서 네가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그 공의를 위해서 그 회복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용서하기까지 가는 그 길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려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과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동화되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가 넘어가면서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창씨개명을 해라. 창씨개명을 얼른 해가지고 내가 일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일본 사람인 저처럼 일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이 한국 사람이라고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동화된 사람들도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답게 산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멀리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거룩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둘러두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서 산다는 겁니다. 이 6절 7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가족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고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가족들이 잡아먹는다,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예전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금당 사건에서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서 집 앞마당에다가 묻어두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인 아버지의 부인이 약손 명강가 하는 유명한 마사지샵, 프랜차이즈 마사지샵을 통해서 성공을 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을 죽이는 게 그 자기 아내를 제일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주는 아들을 죽였다. 참 그 얘기를 보면서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을 괴롭게 할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싫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악하다 못해서 이건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생각이 이건 아닌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혀만 차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물론 중요하죠. 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얼마를 받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너는 왜 그만큼 받고 나는 그만큼 받았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혀만 차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며 가족이 가족을 잡아먹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위를 당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놓고 거래를 하죠.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 내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거래를 해놓고는 그 자식을 잡아서 잘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내 자식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 자식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걸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그러니까 먼저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 이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일까지 생기는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죄의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도 잊지 않으시지만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이런 일도 잊지 않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상당히 엄하고 경하지 않는 중한 이 하나님의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불신자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더 크게 벌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건 도리어 그게 얼마나 막중하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서 내 만족만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고 누리기만을 사모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다 끝장내려고 심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 끝장내려고 심판하시는 것 같으면 뭐 3분의 1은 흩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밀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은 옷자락에 싸고 그런 일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애시당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황무하고 피폐해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너희들이 정말 부요롭게 사는 게 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부요가 아닙니다. 마음은 피폐해져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무슨 돈이 필요 있습니까? 돈이 10만 원, 20만 원 많은 게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뭐가 잘못되면 그 일을 그르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난 뒤에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복의 자리까지 가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회복의 자리까지. 물론 우리도 회복됩니다. 우리도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풍요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느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고통을 겪지 않으면 회복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망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죄와는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고통 피할 수 없어. 너 죄값 치러야 돼. 그렇게 분명하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게 죄를 일깨우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돌이키고, 또 경고하실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는 정말 비싸고 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 그 값싸지 않은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명과 책임 앞에서 등한히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이런 결과들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명 감당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겔은 더 곤욕스러운 나중에 명령을 받게 되죠.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성읍이 포위되고 기근이 되면 땔감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즉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떡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 여러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부터 오늘 충격적인 이미 머리를 밀고 뭐 칼로 밀고 불로 태우고 이런 이야기라 여러분 좀 약간 뒤숭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회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견디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